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도 라틴어 이름이 있습니다. 오쿨리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시편 25편 15절에 있는 말씀,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그런 의미예요. 오쿨리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기간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또 참회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참회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지었죠.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어굿, 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면서 너무 아름답다, 제어굿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요, 사랑할 만한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사랑하고 싶고 저것도 사랑하고 싶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물질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 너무 사랑해야 될 존재처럼 느껴지니까.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권세에. 여러분, 권세가 있으면 좋잖아요. 명령만 하면은 쫙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사랑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사랑할 만한 것 중에 우리의 그 마음에 드는 것, 취미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여러분 사랑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이 세상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안에 이 좋은 것 있잖아요. 세상 안에 좋은 것. 이런 것들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사랑하지 말라. 아니, 이 세상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 주셨고 너무 사랑할 만한데 왜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그 근거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 가지로 나오는데요. 왜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왜 사랑하지 말라고 했느냐 하면은 우리는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이긴 존재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는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이 사람들에 관해서 사도 요한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릅니다. 12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4절에 보면은 아이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이들과 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13절에 보면 아비들아 그랬잖아요. 아비들아. 이 아비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비들아. 그리고 또 기독교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아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청년들아 그랬어요. 청년들은 누굴까요? 교회 안에 좀 젊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또 교회 안에서 강건해가지고 아주 활발하게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청년들아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 아비들이나 청년들이나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냐 하면은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누구의 자녀로 살았느냐 하면은 마귀의 자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끄는 대로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들로 살았다. 그래서요, 마귀는 악한 세력 아닙니까? 악한 세력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둠 가운데서 죄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세상 안에 갇힌 존재가 딱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밖에 없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인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어떻게든지 쾌락을 즐기고 마음껏 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뭘 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거지요. 자,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여러분 뭘 받게 된 겁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가 오늘 짓는 죄, 우리가 앞으로 미래 지을 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다 대속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뭘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너희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귀를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으니까 이겨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살아가니까요, 어디에서 살아가게 됩니까?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이 다인 줄 알았어요. 이 세상 너머에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 세상 너머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네 하는 걸 깨닫게 되고, 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하면은요, 비록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을 이긴 존재란 말이죠. 마귀를 이긴 존재란 말이죠. 우리는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완전히 다르죠. 그죠?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인이 다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세상에게 지는 것이고 마귀에게 지는 것이지요. 그죠? 세상으로 돌아가면은 우린 다시 어떻게 살게 됩니까? 죄악 가운데 살게 되겠죠. 마음대로 죄 짓고 우리 욕심대로 살아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인인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란 말이죠. 심판받을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세상은 어떤 존재냐 하면은 요한일서 5장 19절 보십시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온 세상은요,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누구의 손에 들어갔습니까? 마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손에 들어간 세상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어게인스트 하는 겁니다. 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요, 16절 보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이건 뭐냐 하면은 인간의 욕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요. 이게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건 뭡니까? 눈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망. 이게 이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건 뭡니까? 이생의 자랑, 우리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 나는 돈이 이만큼 많아. 내 소유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왜 죄가 막 넘쳐납니까? 다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 죄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악한 영으로부터 온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순수하게 100% 순수하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첫 번째 선을 행할 때는요, 내가 이걸 행하면은 뭔가 상대방도 나에게 줄 것이다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선을 행해요. 두 번째 선을 행할 때는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그걸 할 때 내 가치가 드러나고 내 존재에 의미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할 때 아무런 그 이기적인 마음이나 혹은 자기 만족이 없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을 선행하는 것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부자가요, 사회에 돈을 내놓습니다. 왜 내놓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내놓을 수 있고요. 그걸 내놔야 사람들이 우리 회사의 물건을 많이 사주니까. 그래서 선행을 하는 거죠, 여러분. 순수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요, 그게 자기에게 기쁨을 주고 자기에게 만족을 주니까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세상에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 사랑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제한적으로 사랑해라. 절반만 사랑해라. 3분의 1만 사랑해라. 다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그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다 바쳐서 하나님을 여러분, 전인격,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단 말이죠. 왜?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남동생 야고보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더 심하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세상하고 아주 사이좋게 지내고 사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겸하여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낮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빛이 지배하잖아요. 빛과 어두움이 동시에 못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마귀는 어둠입니다. 그런데 어둠과 빛이 동시에 못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든지 해야지 겸하여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 사랑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세상은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 결국은 다 없어지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막 누렸던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다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이 세상은 다 없어지게 돼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버리면은 우리에게는 세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으로 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지나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일시적인 겁니다. 잠정적인 겁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하지 않는 것에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지나가 버리는 것이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건 바로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기다가 하나 더 넣으면 좋겠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사람은 죽으나. 사람은 죽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영원합니까?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아닙니까? 이 성경은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없어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지금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인류의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이 성경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성경 말씀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계시니까 성경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붙잡으면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믿으면은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의가 있는 곳, 거기에는요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곳이에요.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가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간단 말이죠. 새 하늘과 새 땅. 아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 우린 살게 된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어디서 살게 됩니까? 여기서 살게 된단 말이죠. 새 하늘과 새 땅.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건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마치 우리가 옷을 입으면은 이 옷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세월이 지나가면은 이 옷이 낡아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 옷으로 갈아입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 살게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린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특권을 받았어요. 그게 뭡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교제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제.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과 딱 벽이 생겨버린 거예요. 단절이 딱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딱 단절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시죠? 이 사람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왕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요, 1000번 번제도 드리고요,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요,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여인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점점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이 솔로몬이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봅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내가 너를 책망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뭘 책망하느냐 하면은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는 신앙이 아주 좋았던 교회지만은 뭘 잃어버렸느냐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책망한다. 내가 너를 책망한다. 예수님께서 막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책망을 하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책망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에베소 교회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버렸는데 네가 이것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은 내가 촛대를 옮겨버린다. 이건 뭡니까? 그 교회 이제 끝난다는 얘기예요. 망한다는 얘기예요. 멸망다,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첫 번째는 회개해라. 회개.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로 하면은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말로 하면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행동까지 하라는 거예요. 행동까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성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교회 봉사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도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했던 그 행위, 처음 행위, 그 뜨거웠던 그 행위, 그걸 가지라는 겁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게 바로 뭡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합시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가? 더 깊어지고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사랑이 잃어버렸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깨져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그죠? 이대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은 우리는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회복해서 다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만은요, 이 세상은 우리가 죽기 전까지 밖에 주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죠. 우리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시고 영광의 멸관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만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상실해버렸다면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